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길 원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절대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누군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바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주님을 함께 공동체 되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에만 의탁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삶을 살아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듣지 못했던 마음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은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우리 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듣지 보게 못했던 마음 하시네. 듣지 못했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더욱더 빠른 신나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해 나갑시다.
고백해 볼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해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표대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비록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넘어져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그런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린 맞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한 명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다시 한번 우리 영이 더욱더 건강히 성장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삼아 주님 말씀을 걸음 삼아 그 가운데서 더욱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게끔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떠나시려고 하셨습니까? 나단에서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령을 보다. 그들이 직면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직면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섭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섭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나가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천이 나서 가졌습니다. 이 겉을은 내 장막한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AS 공동체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 수 있다면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웃으면 이뻐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이렇게 계속 웃는 환영하는 우리 얼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여호수아 말씀 7장 같이 볼 텐데요. 8장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오늘 첫날이죠. 내일 화요일부터 이번 주 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저녁 기도회거든요. 7시 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가 없나? 막 이렇게 새벽 기도 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봄에는 이제 봄을 맞잖아요. 날씨도 바뀌었습니다. 봄이 돼가고 있죠. 우리가 기도로 이또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을 준비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 7시 반,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에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예요. 제가 첫날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얼굴 볼 때 제가 힘이 나서 설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MC들이 나중에 광고할 때 하겠지만 토요일 7월 6일인가요? 맞나요? 7월 6일 날 7월 7일? 7월 주여 9월 6일이에요?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9월 6일 날 리버티 처치 라이드메어에 있죠. 라이드메어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리버티 처치에서 청년 연합 집회가 10월 15, 16, 17일 날 하나요? 맞죠? 목금토 그래요? 16, 17, 18 목금토에 합니다. 10월 16, 17, 18 목금토에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 기도회를 청년들이 그 교회 연합하는 7개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라이드메어에 있는 리버티 처치에서 저희가 픽업 서비스를 준비할 거예요. 물론 라이드메어 있는 리버티 처치도 픽업 서비스를 준비할 텐데 리드컴에서 타고 가는 것으로 해서 6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예배가 준비 기도회를 9월 첫 주에 하고 10월 첫 주에도 준비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또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연합 집회는 뭐 광고도 하겠지만 아주 그 강사 얼굴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다중타파 같은 좋은 분들, 스티브노 촬영 감독 이런 어디서 듣지 못하는 그런 간증들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기도회에도 꼭 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회 시간에 정말 중요한 분이 와서 또 말씀을 전한다네요. 제가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광고 안 하는데 광고 시간 뒤로 뺐는데 특별히 제가 둘 다 해가지고 광고합니다. 다른 날 안 와도 괜찮으니까 화요일만 오세요. 이 부분은 저기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 걸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또 날씨도 좋은데 하나님 이 특별한 날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이것이 정말 좋은 말씀인지 은혜의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도 기대함도 소망함도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주님의
할 수 없지만 이 예배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농구 좋아합니까? 농구 좋아해요? 농구 룰 좀 아세요? 예, 농구는 팀 스포츠죠. 그죠? 농구는 한 사람이 개인 파울을 하면은 몇 개를 하면 퇴장당하죠? 와, 여기 스포츠 담쌓고 사는 사람 많네요. 정말. 예, 기본적으로 개인 파울이 이렇게 늘어나면 퇴장, 나중에는 그게 차면 퇴장 당하겠죠. 근데 농구엔 특별한 룰이 하나가 있어요. 개인의 파울도 아주 중요하지만 개인의 파울들이 모였을 때 그게 몇 개가 되면 팀 파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파울을 해도 팀 파울에 걸려서 상대방에게 자유투를 주거나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예, 그 팀원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까요? 얘가 그랬는데 내가 같이 그것을 그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런 일들 많이 당했을 거예요. 예, 그죠? 한 사람이 저 자식이 잘못했는데 같이 훈련을 같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아주 억울하고 그놈은 이제 돌아가면 아주 칭찬을 많이 받겠죠. 잘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의 죄악됨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적 침체가 공동체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 찾고 있죠? 예.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공동체가 또 좋은 공동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 친해서 어디가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를 찾는 기준이 여러분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좋은 공동체 원이 되는 것이 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별론데 그 공동체가 좋아 보여. 근데 여러분이 가서 그 공동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재미없나요? 네. 어쨌든 좋은 공동체 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7장 본문인데 7장 6절부터 읽으니까 앞절이 딱 날아가니까 도대체가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를 함락시켰습니까?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되는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목표가 정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아이성.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그 믿음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이성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만만해 보였어요. 저거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만, 군대 일부만 3,000명이라는 일부만 아이성 함락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연히 실패했죠. 예, 실패하고 많은 인원들이 죽게 되고 도망치게 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보겠지만 이 성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에서의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나중에 21절에 그 전에 나오는 사람,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 아이성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이루고 아이성을 다시 한번 공략하고 함락시키는 그런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특별히 AS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임재가 떠난 패배를 직면할 때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고 장로들은 머리에 막 죄를 뿌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행동입니다. 져서 막 억울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들과 함께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입장이었다면 지금 아이성을 들어갔는데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는데 내가 아이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패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돌아와서 다시금 어떻게 그 아이성을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전략을 다시 살펴보았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 작전이 잘못됐나? 그래서 전략을 다시 짜지 않았을까요? 그죠? 전쟁을 해야 하니까 전쟁의 작전을 다시금 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탄식합니다.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물론 원망하는 소리같이 여러분께서는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그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어 라고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탄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그냥 불신,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넋두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정말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패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맛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쟤 때문에 그래. 아니면 시간을 핑계를 삼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또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세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어떤 기술도 어떤 군사의 숫자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 엎드려져서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그 말뜻에는 그 패배의 원인이 너의 어떤 전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에 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실패는 종종 이 도덕적이나 어떤 영적으로 이탈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맛보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패배를 맛봤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와 같은 사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의 해석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가장 먼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그
실패에서, 그 패배에서 회복하는 가장 먼저, 가장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패배하거나 그 승부에서 실패하거나 어떤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순 모임 하시면서 이런 나눔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분석합니까? 내가 왜 떨어졌지? 왜 입사 시험에서 여기서 떨어졌을까? 왜 이 직장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을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얼굴이 잘못생 아니다. 요즘 이렇게 뽑진 않죠. 네, 그런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스펙을 봅니까? 내 스펙이 좀 딸려서 그런가?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실패를 맛보았을 때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떤 좌절의 순간을 맞더라도 그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문제지만 내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그 좌절에서 건져낼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그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숨겨진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이 결말은 아시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죠? 사실 아간이 죄를 지었죠. 아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실수보다 이 죄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죄는요. 그냥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위반했다라는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깨트린 거예요. 그 언약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전쟁을 해서 가져와서 그 전리품 있죠.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그것을 파괴하기로 구별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이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성을 함락시키면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히 바쳐서 파괴하기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인데 이스라엘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것이죠. 본문은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팀플레이 하는 그 농구 얘기 잠깐 했지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언약 공동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진 그 공동체, 그 우리가 한 공동체로 그런 공동체로 불러져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에 그 유기적인 연대의 책임을 갖고 있어요. 내 옆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도 그 책임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죄 짓지 마라 얘기하세요. 네가 죄 지으면 내가 벌 받는다. 공동의 책임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의무도 있고 잘 가이드해야 될 의무도 있죠. 여러분, 은밀한 죄는요,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좀먹게 하는 암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이 숨겨둔 그 은밀한 죄는 이 공동체를 좀을 먹게 하는 암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4절과 15절 말씀 좀 띄워줄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파헤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가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죠. 지파에서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가문에서 가족별로 나오고 가족별로 또 뽑아서 제비 뽑아서 성인 남자별로 지금 범인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파헤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 진멸시켜야 할 물건, 제가 아까 헤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진멸시켜야 할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훔쳐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여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아간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국 아간이 뽑혀 나오게 된 거예요.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되죠. 그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요, 아간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 여러분 동사 알죠? 예. 네, 동사가 나와요. 아간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금덩이 하나를 보았다라고 하죠. 보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 다음 또 뭐요? 탐이 나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탐이 나서 그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습니다. 이 동사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숨겼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고 그것을 숨겼다. 이것을 깊이 숨겼다. 깊이.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는요, 이것을 깊이 그냥 땅속 뭐 1, 2cm 밑에 파고 숨긴 게 아니에요. 깊이 숨겼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금덩이 하나를 숨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 죄악된 것을 깊이 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파고드는가를 여러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요, 우리의 먼저 시각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시각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욕망을 갖게 하죠. 욕심을 갖게 하죠. 그리고 결국에 그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유를 가지게 만들고 그것을 숨기도록, 은폐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탐욕과 욕심이 우상숭배의 언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다른 것 같죠? 이 탐욕, 욕심, 이게요, 우상숭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도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신들의 결국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하죠.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가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요 아간의 죄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다. 아간이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것을 구별된 것이라고 헤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것을 도전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헌금하죠. 그죠? 헌금은 그냥 교회에다 내 돈 내가 좀 돈이 남아가지고 돈을 교회에다 내는 겁니까? 헌금 아깝죠. 헌금 하려고 하니까 아깝죠. 여러분 11조하라고 저는 뭐 한 번도 여러분한테 11조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 안 합니다. 아깝죠. 11조 하려니까 아깝죠. 마음에 막 이거 내 돈인데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번 건데 웨이지 한 달 아니지 웨이지 뭐 2weeks마다 이렇게 받는 분들은 내가 2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건데 이걸 내가 교회에다 왜 내지? 아깝잖아요. 왜 아까울까요?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이 돈이 내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저도 회사 생활할 때 그런 마음으로 회사 다녔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도 감사한 마음 없이 그렇게 수년을 회사를 다녔습니다. 네. 배은망덕한 놈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사 그만두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 세워가지고 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두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호주에 와가지고 많이 고백하고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놈 그냥 여기다 세워놨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호주까지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더라고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얼굴은 하나도 기쁜 얼굴이 아닌가요?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요 항상 이런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회를 보고도 있지만 우리 헌금 기도할 때 항상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도 여러분 돈 주고 샀겠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하면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 아니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아간이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별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만 되게 욕할 게 아니에요. 아간의 죄는 어떻게 보면 작은 죄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죄들 중에 보면 우리가 또 짓는 죄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 것으로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훔치는 거라고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죄악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에 비슷한 삶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 아간의 죄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력서 많이 쓰죠? 여러분 여기다가 이 정도는 내가 좀 뭐 경력
더 붙인다던가 뭐 이런,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과장하고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작은 죄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죄들일까요? 우리 과제할 때 학생들 카피 앤 페이스트 많이 하잖아요? 네. 누가 웃고 있나요? 네. 뭐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 그죠? 에세이나 논문을 표절하거나. 예, 물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게 있죠.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인용을 했다면 인용을 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런 표절 같은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때가 많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내 개인의 일로 여러분의 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또한 그 회사의 것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일 하라고 회사에서 고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죄악된 것을 얘기할 때는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경계를 스스럼 없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속임, 내 생각에는 작은 속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범죄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죄는 늘 우리가 개인의 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여러분의 죄악됨들이 우리 실제 예배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요, 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흐트리고 공동체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체 힘을 떨어뜨리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파와 족속과 가문과 사람으로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파헤치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악됨을 파헤치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권적인 사랑의 개입.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그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김은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 한번 띄워줄래요? 숨김은요, 평안을 약속하죠. 내가 숨기면 뭔가 평안해질 것 같아, 괜찮아. 그러나 결국 더 깊은 불안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남은, 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에게 그것은 참 평안을 열어주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그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쥐고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숨기는 그 하나가, 그 작은 것이 이 공동체의 약점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좀 그것을 끊어내고 단절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숨겼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끊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기고 있다면 그 숨긴 것을 내려놓고 드러내고 내 것으로 쥔 것을 다시금 주님의 소유로 돌려드리고 내어놓고 욕심과 탐심의 근원을 말씀으로 끊어내고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이제 막 바탕 화면에든 어디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막 이렇게 아주 깊이 포렌식을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어떤 폴더가 남겨져 있지 않을까요? 네. 왜 웃나요?
우리가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매일 꺼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숨겨져 있으면 나는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된 상태에.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시선에 필터를 끼고 걸러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공기가 맑아졌어요. 우리 삶에 이런 필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이미 죄악된 시선이에요. 오염된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필터를 우리가 장착했을 때 우리 삶에서 드러난 것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선과 나의 마음들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드러낼 것이 있다면 두렵지만 드러내십시오. 아까 이 문장이 나왔던 것처럼 드러낼 때 우리에게 결국에는 참 평안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진짜 참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공의의 심판과 은혜의 회복은 다시 한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간과 그의 소유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나중에 그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기와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죽습니다. 이 아골이라는 것은요, 뜻이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요, 심판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심판하고 아간을 죽이고 그냥 돌무더기로 불로 심판하고 끝나면 죄를 그냥 심판하시고 끝났겠다 하시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장 오늘 내용들을 같이 조금 살펴볼 건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며 다시 힘을 주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다시 아이성을 치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다시 아이성, 그 실패했던 아이성, 나의 죄악됨으로 실패했던 그 아이성을 이제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엔 계획이 좀 달라요. 이전하고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이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3,000명만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수십 명이 죽어서 돌아왔죠. 도망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정면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복병을 쓰고 정면으로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있죠. 전략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 우리의 전략 속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이 아이성이 함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헤렘이라고 했죠. 그 전리품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파괴해야 될 구별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거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라. 챙겨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급변하는 이 막 소갈딱지가 속이 좁아서 그러신 분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속한 그 첫 번째 전투 여리고는 헤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파괴해야 할 하나님께 구별된 그 전리품이라고 하셨는데 이 회복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한 이후에는 그것을 가져도 된다라고 허락하십니다.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가져도 된다고 했으면 아간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잘못했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장소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때와 방법을 정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때는 그랬는데 왜 이때는 안 하십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금욕하는 것입니까? 절제하는 것입니까? 내 삶을 그냥 다 내려놓는 것입니까?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죽게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걸어가야지.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걸어가고,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순종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나중에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겨버리죠. 함락시킵니다. 이 순종을 통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순종이요, 이 순종의 훈련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이 반복이 공동체에도 놀라운 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이 작은 순종이 반복되어서 이 사람에게 반복되고 저 사람에게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결국엔 공동체가 전체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장 2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까요?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아이 자, 이 결국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의 그 자꾸 아이라고 하니까 아이 같은데 저는 이예요. 자, 예, 여기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진 않아요. 자,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죠. 아이성의 그 아이 왕이 나무에 매달렸고, 결국 이 사람이 돌에 쌓여서 돌무더기에 시체가 돌무더기에 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은혜의 표시,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돌무더기에 나무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고 다시 은혜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뭔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막 멋있죠. 그런데 사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에서 나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공의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함께 오게 된다는 거죠. 회개가 실제적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 순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작전을 세우고 이동하고 신호를 주고 불사르고 전리품을 갖고, 이 모든 삶의 디테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돼요. 대충 하면 되겠지가 안 된다고요. 우리의 디테일이 거룩의 디테일로 바뀔 때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는 단지 여러분 눈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가 진짜로 일어나고 내일도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똑같은 삶을 산다? 그것은 회개의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죠.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닐 수도 있겠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명령은 우리의 습관의 자리에서 순종의 실행으로 바뀌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그냥 습관의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뭐 큐티 훈련하는 것이라든지 시간 관리를 하는 것들, 또 관계 회복들, 또 여러분 아까 헌금 얘기했지만 재정의 질서가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들 모두가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맡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회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 후에 드려지는 이 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누적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 담대함까지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만 보면 두렵고 내 자신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는 맨날 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고, 하나님 어제도 순종했는데 그럼 오늘도 순종해라. 이 순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져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담대함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AS 해드릴게요. 우리는 AS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세요. 오늘도 순종해 보시고 내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믿져야 본전인데 순종해 보십시오. 본전은 찾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런 순종으로 한번 좀 정말 도전하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있습니까? 도전하는 거죠. 후퇴가 어디 있습니까? 전진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후퇴도 없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한 걸음 떼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2달 동안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나이가 이제 40 중반을 넘고 후반으로 막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져가지고 한 2달 쉬었는데 다시 뛰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함께 뜁시다. 진짜 달리기 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요,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같이 공동체로 갑시다. 옆 사람 붙잡고 갑시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아간의 죄와 같은 정말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이게 무슨 이름으로 돼 있는지도 정말 포렌식 여기 갖다 줘야 돼. 우리 여기 포렌식 오피스 있는 거 알죠? 그래야만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런 숨겨둔 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드러내야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여러분이 미뤄두었던 것들, 화해하는 것들 필요하죠? 화해하는 거 미뤄뒀습니까?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순종을 미뤄뒀습니까? 선교사 나가라고 했는데 오늘 계속 꾸역꾸역 여기 나오는 사람이 순종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계속 이걸 미뤄뒀던 여러분 그 반복되었던 삶을 다시금 오늘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훈련할 때 훈련하면 여러분 이 죄악된 것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그런 내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순종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머리로만 기억하면요, 여러분 다 잊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것들 순종하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는 그런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숨겨둔 죄들이라든지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내가 회개하는 이 모습을 누군가가 또 듣고 시험 받을까도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아니 여러분의 진정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엎드렸어요. 죄를 막 머리에 뿌리고 장로들이 그 죄악됨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별 수 없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번지를 하고 오늘 뭐 옷 좀 입었고 화장을 어떻게 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이 걸음을 떼지도 못해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도 올 수가 없어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어도 괜찮고요,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고요,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이것은 정말 통회하면서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죄는 없지만 죄를 뿌리듯이 나를 그냥 주님 앞에 던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멈춰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개인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화해를 멈췄던 것들, 나의 죄의 습관들, 반복되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가능하다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회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공의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악된 습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다시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머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아버지 점철되고 기결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통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순복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하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 아버지 나의 죄악, 하나님 나의 약한, 하나님 내 아버지 반복되었던 그 습관, 하나님 그 흐름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했던 그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쓴맛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를 점검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략도, 어떤 내가 가진 능력도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고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았나? 내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서 엎드려져 있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언제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사라졌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 순간, 그 패배의 순간, 좌절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손 내미실 때 일어나서 주님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주님을 손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정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 있을 그 순간에 다시금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없던 인생에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인생을 가만히 아버지 일어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괜찮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좀 결단하는 주님 앞에 기도와 또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우리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누적될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 후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아위성을 다시금 넘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결단하며 나아가실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좀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때 주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거룩과 승리가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누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냥 회개만 하고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방향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를 알고 주님 순종으로 주님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머물러 있고 두려움에 하나님 빠져있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제 그 순종함으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해지길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해지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습관이 변하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붙들으시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만 붙들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이는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 회개하는 자녀들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금 그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그 힘을 부어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미뤄왔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 하기 싫어했던 것들 하나님 다시금 그것을 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것들 아버지 그 순종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오늘 아니 내일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그 순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때, 또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능력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침체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낙심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주님 그 좌절된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손 잡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바닥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숨겨진 죄악들로 여전히 아버지 또 범죄함으로 또 나약함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실패로 좌절로 낙심함으로 아버지 여전히 엎드려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순간 주님 고개를 들어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일어날 때 주님 힘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뒤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결단하기조차도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믿음 주셨고 마음 주셨으면 그때 우리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주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이 아니라 이제는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지체 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내 인생임을 기억해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도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완전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눈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오염되고 타락한 아버지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필터를 우리에 끼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일어서서 또 앉아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점검하고 주께 다시금 그 마음을 내어드리기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마음 내어드리고 인생을 내어드리며 지금도 열방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나라 위에 아버지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